자,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찬양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경험되어 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보 보면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 라는 찬양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앞보 좀 있어. 혼자서 하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음은 실로암이라는 찬양의 곡인데요. 여러분 이 제목의 뜻을 혹시 알아요? 실로암, 진짜로암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실로암은 연못을 의미해요. 맹인이 눈을 씻었던 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뜻을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씻었다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의 기적은 눈을 씻는 행동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눈을 뜨게 됐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이거 한번 불러볼 건데 군대에서 아마 한 번쯤은 들러볼지도 몰라요. 영욱이가 추천한 곡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레벨 1 정도는 올라간 거예요. 감이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귀한 자리를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이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무엘상 3장 1에서 3절인데 있죠? 종이 있죠? 제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끝을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불교? 뭐 어떤 종교를 다 떠나서 종교마다 하는 몇 가지 특징적 행동들이 있죠. 모든 종교들이 기도하죠. 기도. 그죠? 또 뭐래요? 예배를 드려요. 종교도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것도 예배고 기독교에서 하는 것도 예배예요. 이슬람도 예배를 드리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 이런 것도 또 공통적으로 다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말하는 예배는 그것과 사뭇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인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신이 원하는 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남들보다 일찍 나오는 거? 불량하지 않은 경건한 복장을 갖추는 거? 죄를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내 경배의 대상을 예배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경청하는 거. 또 열심히 목소리 높여 어떤 신에 대하여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에서는 어떨까요? 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요? 왜 다르냐? 다른 종교들은 어떤 행동이 만족스러워지면 그 형태 안에서 그것이 만족되면 신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답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큰 예물을 드려도 그걸 달가워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2 랩돈만 드렸는데 그걸 귀하게 받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르기를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종교적 행위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과 어떤 그분의 대상에 대한 경외감으로 출발하느냐, 그걸 더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자리에 있다가 내가 예배적 미션을 다 하고 나면 나 신을 위해서 충분히 했어.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만족감에 취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지점을 보는 것이 곧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나 점심에 뭐 먹을 거고 그 친구에게 뭐 선물해 줄 거고 나 이 친구 100일 되면 뭐 해줄 거고 계획을 쭉 잡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 미션을 쭉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미션처럼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 좋아하면 이 미션을 수행하듯이 나 이 수행 다 했으니까 이 친구가 날 사랑하는 줄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종교적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미션을 수행을 하면 충분히 잘했다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린 거다 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미션을 수행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예배는 또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섬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내가 드렸는데 그분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받기는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드리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입장을 아무 생각 없이 드리기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할 줄도 모르고 맨날 찾아가서 문 앞에 서 있어요. 나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저 친구 내 맘 받아주지 않지? 이게 뭐가 문제죠?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사랑이 어때요? 성립이 돼요? 안 되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중요한 핵심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느냐를 아는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관심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한, 믿음이 연약한, 뭐 신앙 지식이 없는,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미션 수행을 하고 가면 아 잘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 오면 어른들이 너 믿음생활 잘하는구나 겉으로는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느냐, 거기에 예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 안 받아주시네 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가짐과 이 행동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복음이 말하는 예배와 종교가 말하는 예배의 차이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미션 수행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어요.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AI 로봇처럼 숙제만 해가면 이 정도면 성적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뭐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고 있나, 관심을 갖고 있나, 기울이고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계속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때요? 만나기만 계속 만나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상대가 느끼나요? 매일 똑같이 만나, 매일 영화관 가, 매일 했던 수행을 쭉 해. 어때요? 상대가 내 진심을 이해할까요? 오히려 식었다고 생각해요. 왜 식었죠?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건 변화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더 바랄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에 어떤 걸 더 해야 할까?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라는 그 고민을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임의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과 규칙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는데 저 유대인들은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한 여인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오직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때 시끄럽거나 분위기를 깨면 지탄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물론 그런 모습이 율법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사실은 원본적으로는 달라요. 애기가 뛰어다녀도 상관없어요. 시끄러워도 좀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함께 집중하는 자리거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을 때 밖에 시끄러운 소리거든, 여기서 집중 못하는 친구가 있든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개의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과 마음을 지니고 지금 일관성있게 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의 행동을 이어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가끔은 일이 바빠서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다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끔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나만 봐. 이거예요. 넌 나만 봐. 나를 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고자질을 해요. 예수님, 쟤는 내가 지금 예수님 섬기려고 밥 준비하고 있는데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일을 안 해요 라고 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기쁨을 빼앗겼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기쁘지 않느냐. 그 좋은 일을 너는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땐 하나님과의 관심을 절대 놓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종교는 죄를 안 짓고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것에 관심을 짓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죄 가운데 떨어지고 잘못된 행동 가운데 벗어나게 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열을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대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 줄 알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희귀해서 그게 특이하게 보일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물을 고쳐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눈에도 보이고 목소리도 듣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일이 희귀해졌대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배를 우리는 많이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떻게 돼요? 희귀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예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에게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예배에 왔어요. 근데 마당만 앉아만 있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앉아서 수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나 다 했으니 끝났어! 여기서 만족돼 버리는 거죠. 너희는 내 마당을 밟을 뿐이에요. 그냥 지나갈 뿐이야.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예요. 오늘 말씀 부분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의 맨 끝이죠. 맨 끝에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어제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엘리는 기도할 줄 알아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왔을 때 뭔 소리야? 그 엘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엘리는 자기의 집에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대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남들이 떠났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건 뭐냐면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뒤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만나기 위해 사토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그걸 가족 수로 계산하면 200만 명. 근데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200만 명 중에 회막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여호수아였어요. 딱 한 사람. 이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했는데 끝까지 남아서 나 만나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근데 그분을 만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럼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히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예배, 매 순간 하나님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남아서는 하나님 만나겠다라고 열심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모임을 갖고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능의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이 세대, 이 안타까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셔서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 없이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시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